안녕하십니까. 이슈앤미 10월 넷째 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1년이 되는 그런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죠. 그리고 사실 종교개혁일은 다음 주 수요일 10월 31일이 되는 겁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비덴베르크 성당에 붙이는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종교개혁주일 그리고 종교개혁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개혁이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종교개혁이지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제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제가 잘 모릅니다. 교회는 잘 알지만. 그래서 교회 개혁, 교회 혁명,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종교가 다원화된, 그리고 다양한 종교가 함께 공존한 시대 속에서 제가 종교개혁을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과 또 교회 혁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권 안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 것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마틴 루터가 신부로서 자기의 그 위치를 계속 보존했고 또 캐톨릭 사제로서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여졌던 것이죠. 지금의 교회는 개혁인가 아니면 혁명이 필요한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혁명은 제도권 밖에서 아주 과격하고 아주 급진적인 변화를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교회와 기독교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또 소위 말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물었더니 저희 교회에 있는 교인은 아무도 10년 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고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마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 또한 지금보다 10년 교회가, 기독교가 지금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 속에 존재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선뜻 yes,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 지금 교회는 처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나 개혁과 혁명이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교회와 교인들에게는 어쩌면 소망이 점점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죠. 그러나 교회를 담당하고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사실은 우리들의 현 자리를 직시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런 그릇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사실 개혁이라고 하는 것,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교회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도 그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주장을 한마디로 하면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장이었고 외침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 교회와 그리고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성직자들과 교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제도와 그리고 교권과 그리고 돈과 물질에 현혹돼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사실은 돈을 주고 그것을 사고 팔음을 통해 당신들의 죄가 용서받을 거라고 선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십자군 전쟁에 나가면 그 나간 대가로 면죄부 하나를 주면서 당신의 죄와 당신의 부모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나누어 주면서 결국 전쟁터에 수많은 사람들을 몰아 넣었던 것이죠.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데 은혜가 아닌 돈으로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다른 것으로 구원과 또 죄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 그것이 교회 개혁이었고 종교개혁 운동이었던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원칙은 사실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표준이고 그리고 삶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캐톨릭에서는, 타락한 종교는 이제는 성경이 아니라 교권, 교황의 이야기에 그리고 교단이 만든 교리와 법에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그렇게 따라가도록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외쳤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들은 본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본질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물어야 되고, 교회는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대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즉 우리들이 그렇게 애쓰고 싸우는 것을 보면 됩니다. 교회가 많이 싸웁니다. 분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교회의 분쟁과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고 싸우고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오늘날 교회가 그것이 아닌 건물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인가? 돈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인가?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싸우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목사들이 무엇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있는지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교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로서의 바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스스로부터 새로워지는 일, 우리 스스로가 개혁하고 혁명하는 일에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새로워지는, 목회자가 새로워지는, 성도들이 새로워지는 그 새로움에 대한 갈망, 그 새로움에 대한 애씀, 그 새로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지금보다 10년이 훨씬 더 큰 부흥의 역사, 더 큰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길 간절히 기원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